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합시다. 제가 44절, 여러분들이 45절, 그렇게 해서 52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의 6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경험되고 체험돼야만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어디쯤 가면 더 이상 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되고 체험돼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가에 대한 내용은 내가 십자가를 대하는 지금 상황이 무엇이냐에 결정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은 얘기로만 알면 우리 구원은 항상 흔들립니다. 들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내 경험이 돼야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구원도 내 구원이 되고 경험된 구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이처럼 반드시 경험돼야 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순례자의 삶, 청지기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읽었는데 내 인생에 폭풍이 왔다라고 하는 책인데 그 어머니가 이제 쓴 책인데 그 아들이 27살 된 아들이 갑자기 아프리카에서 그 목사님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그냥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장례를 치르면서 27살까지 잘 키웠던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자기의 감정의 변화들, 이런 내용들을 담담히 썼던 책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처음에 분노도 나오기도 하고 또 왜 내가 이런 마음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안에 그 폭풍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셨고 또 하나님 안에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결정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정리하고 바꾸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미국인인데 그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제임스라고 하는 그 아들인데 죽은 아들이 그 제임스가 영국에도 있었고 파리에도 있었고 아프리카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임스가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에 가서 몇 년, 또 파리에서 몇 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몇 년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영국에 있었고 또 파리에 있었고 아프리카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어머니가 마음이 확 잡힌 거예요. 흔들리고 힘들었었는데 맞다. 영국에 있는데 영국에 있을 때 내가 왜 그 아들 때문에 이렇게 울지 않았는데 파리에 있을 때도 그렇고 아프리카에 있을 때도 그렇고 내가 왜 울지 않았는데 지금은 울까? 내가 천국을 실제한다고 믿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영국처럼 프랑스처럼 아프리카처럼 천국이 실제한다고 믿고 있다면 거기에 있었던 제임스가 지금은 실제하는 천국에 있는데 왜 내가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났을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의 실제를 믿지 않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실제한다라고 믿지 않으면 청지기의 사명 감당이 어렵습니다. 순례자의 삶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전도자의 삶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감당을 해야 진짜 그때부터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죠. 창세기 22장에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테스트 내용이 뭐냐면은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는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 가운데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이삭을 묶어요. 그리고 칼로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 지금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여기서 아끼지라고 하는 이 원어적 표현이 뭐냐면은 너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는 뜻이에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걸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그게 청지기예요. 자, 그런데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려고 그러면 천국의 실제를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고백이 됩니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그 고백이 됩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고백을 해야 그때부터 이삭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키워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이 내가 키우는 거하고 하나님이 키우는 거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참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셨던 이유가 뭡니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니. 사업장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것이라고,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니. 청지기거든요. 자, 청지기의 고백을 했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 마찬가지. 누구든지 테스트 하십니다. 너 거니 내 거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정말 천국에 대해서 실제함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것입니다, 저는 청지기입니다, 그 고백이 되겠어요?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예레미야 23장 36절의 말씀인데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이게 부담스럽네. 그러면 너의 평생의 것이 진짜 부담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여라. 너가 순종도 안 해보고, 너가 천국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십자가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게 맨날 듣고 끝나는 신앙, 어리어리한 애굽 땅에서 있는 그 신앙 정도로 있으면서 이 말씀 부담스럽네, 저 말씀 부담스럽네 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너의 신앙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에 너가 그 말을 쓰는 그 순간부터 너 평생에 정말 그 말씀이 너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너무 쉽게 부담스럽다는 말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왜 부담스럽다고 생각할까요? 이유는요,
경험해 보지 않아서. 설교를 듣고서 자라나는 신앙은요, 항상 부족합니다. 제가 설교자라서 합니다. 설교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가능한 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쉬울까, 이걸 연구하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기 쉽을까, 예화도 들기도 하고 또 그 내용을 어떻게 온화하게 만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원색 그대로 증거하면 전하는 자도 힘들거든요. 듣는 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설교자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평생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 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도 설교자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요, 설교자도 사람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순종한 것만큼만 설교하지 그 이상을 설교를 하기가 힘들어요. 나도 안 해봤는데, 나도 그렇게 순종을 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설교합니까? 얼굴이 뻔뻔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싸운 만큼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만큼 설교하는 거예요.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신앙은요, 자기가 직접 성경을 봐야 돼요. 자기가 직접 성경을 보지 않는 한 그 신앙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면으로 서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읽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게 안 부담스럽습니까? 천국은 어떻게 해야 내 것 된다고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야 얻는 것이다. 천국하고 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것하고 어중간하게 두 개 잡고서는 평생 천국 못 얻는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소유 다 팔아.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읽으면, 주의 깊게만 읽으면요, 천국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한 절 한 절이 다 부담스러워요. 읽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한 절 한 절을 읽을 수가 없어요. 대충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설교 말씀 들으면서, 설교 말씀 가능한 한 부담 없는 말씀, 도리어 그것조차도 듣기 싫은 말씀 안 들으면서 듣고 싶은 말씀만 그냥 어중간하게 대충 붙잡고 들으면서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사니까 애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체험되고 경험되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신앙은 들어서 얻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요, 반드시 경험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구원이 확실해져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그 십자가를 들어서만 아는 십자가라면 어떻게 자기의 구원이 확실합니까? 구원이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책임진다는 것이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힘들 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는데 자꾸 타협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어도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요한복음에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뭘 어떻게 믿던 상관없이 마지막 날에는 이 성경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요,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그럼 안 되는 겁니다. 46절에도 마찬가지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소유를 다 팔아. 전부 아니면 전무다. 지금 그 얘기예요. 성경에는요, 이런 구절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전부 아니면 전부예요. 50점짜리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100점 아니면 빵점이지.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중간쯤 어중간한 곳에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은요, 과격해요. 급진적이에요.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믿을 건지 아니면 아닌지. 더 과격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48절,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4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자,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물에 많은 물고기를 잡아 그것을 끄집어내서 다 쓰는 게 아니라 앉아갖고 좋은 것 나쁜 것을 갈라낸다는 거죠. 좋은 것은 그릇에, 나쁜 것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이때 이 악인은요,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의인이라고 생각했겠죠. 의인의 무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나는 세중앙교회 성도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거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과격합니까? 믿는다고 착각하는데 지옥 가는 백성이 있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주여 주여는 누가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안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주여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주님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여 주여 말했던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버림받는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성경이 과격합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급진적이고 과격한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전부 아니면 전무인 그 말씀,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말을 평생 쓰지 않으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체험되고 경험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하지 마십시오. 정말 경험돼야 돼요. 왜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주셨을까? 고난주간이라는 말을 자꾸 들으니까 십자가는 묵상하잖아요. 놀랍다니까요.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 경험된다니까요. 경험되면 신앙이 달라진다니까요. 왜 교회 창립주의를 주셨을까? 깊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꾸 들으니까. 그럼 교회를 경험하면 교회를 발견한다니까요.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는 발견해야 돼요.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아, 교회가 이런 거구나. 성경은 수없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래요. 그냥 교회. 교회를 경험하고 발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땅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일도 주시고 절기를 주셨어요. 왜? 깊이 생각하라고. 그래서 경험해야 된다고. 모태신앙,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소용없더라고요. 얼마나 예수 오래 믿었느냐? 소용없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 직분직책이 뭐냐? 소용없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경험했는지, 만났는지, 체험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말고 예수님을 만났는지. 제가 김지현 사님을 알아요. 왜 알죠? 만났으니까 아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서야, 제가 김지현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수없이 듣고 다녔어요. 그렇지만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내 옆을 스쳐 지나가도 그가 김지현인지 모른단 말이죠. 만났어요. 지사님 하고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제가요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교회 안에서 목양을 했다는 거죠. 셀장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 모른다. 그거 조건 아니다. 무슨 일 했는지. 제가요 교회 안에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너가 귀신을 얼마나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것, 내가 너를 잘 모르겠다. 정말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할 때도 있지만 거지 동량 주듯이 하나님이 줄 때도 있습니다. 하도 뭐라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권세와 능력을 많이 행했는데요,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모르겠다는 걸. 모르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 있습니까? 그걸 이 땅에서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만났지? 내가 너 알아. 경험하는 거거든요. 들어서 하는 예수 말고 만난 예수, 들어서 하는 십자가 말고 만난 십자가, 내 경험된 십자가.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경험되지 않고서는 결국은 편안한 얘기만 여러분들이 듣고 있었다면 제대로 안 들은 거죠. 우리가 아는 이런 쉬운 말씀 중에서도 제대로만 읽으면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부담스럽지 않게 대충대충 믿고 사니 마지막 그날이 정말 부담스러운 날이 되는 거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땅에서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헛것처럼 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 기회가 박탈된 인생,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 이번에 2주 동안 부활절까지의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 모두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을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십자가를 경험하느냐, 천국을 경험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 들은 예수 말고 만나는 예수. 어렴풋하게 있는 것 말고, 신앙이 그럴까 저럴까 말고 진짜 만난 예수. 이게 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방법을 성경이 오늘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까?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밭에 있는 보화 같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보화, 전쟁이 자꾸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꾸 침범을 하니까 땅에다가 돈을 묻어놨어요. 근데 전쟁이 나면 이제 도망치잖아요. 도망갔다가 살아서 돌아오면 되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그게 보화가 있다고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수십 년 수백 년 흐르고 난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이 어느 날 툭툭 하다 보니까 거기 나무 상자가 있는 거예요. 탁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화 발견했어요 라고 이렇게 떠들어대면 그 보화는 그 밭의 주인 몫이지 그거 발견한 사람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견한 사람 소장농인데, 그 소장농이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가서 이 밭을 내게 파시오. 그래갖고 자기 소유 다 팔아갖고 밭을 샀다는 거죠. 이 사람은요, 그 밭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안에 보화를 받기 때문에. 근데 그 밭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그 밭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야, 별로 농사도 해갖고 소출도 안 나는 밭을 뭘 살려고 그러냐. 아니요, 이 밭 사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밭을 샀다 하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하려면, 보화를 내 것 삼으려면, 천국을,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보물 대신 예수님을 내 것 삼고 내가 만나려면 밭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밭이 교회예요. 제일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교회를 사야 된다. 내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교회. 내 교회가 없으면 없어요. 안 돼요. 내 교회를 방해하는 가장 많은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모교회, 본교회예요.
그런 얘기 쓰는 사람들 꽤 많아요. 내 모교회, 본교회. 뭔지도 모르면서 써요. 성경에 한 번도 없는 단어들을 지네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모교회, 본교회. 아니, 모교회, 본교회가 어디 있어요? 모교회는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지. 그 모교회지. 본교회는 뭐야? 본원 어르신입니까? 본원 어르신. 밀본. 아니,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지네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모교회, 본교회라는 개념이 없어요. 교회는 그냥 하나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교회에 내가 지체된 거예요.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서의 나, 그 교회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있냐는 거예요. 모교회, 본교회라는 단어를 쓰면서요, 어디를 가든지 여전히 그냥 대충 있는 교회가 돼요. 지체가 안 돼요. 생명을 안 걸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기 입장을 변호해요. 나 모교회, 본교회. 어떤 사람들 모교회는 서울중앙교회, 하늘비전교회 아니냐고. 이게 모교회라고 말해도 힘든 게 자꾸 교회가 거기 이름을 바꿔요. 남산제일교회였다가 서울중앙교회였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비전교회였다가 아니 월드비전교회였다가 지금은 이제 하늘비전으로 바꿨어요. 그래갖고 뭐 모교회, 본교회 뭐냐고 얘기를 자꾸 물어보면 사람 힘들어요. 그래갖고 내가 요즘엔 얘기해. 어머니 다니는 교회라고 거기에. 지난주에 갔더니 어머니 다니시더라고요. 거기에. 안 다니시지 않고 어머니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일 뿐이지 내가 그 교회에 지체냐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교회가 어디냐? 그 교회 내 교회가 아니면 주님은 그 안에서 만날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할까? 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까? 내 교회가 없어서. 내 교회가 없어서.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을 못해요. 내 교회는 다닌다고 내 교회가 아니고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교회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하는 유일한 교회, 내가 다니는 유일한 교회,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유일한 교회,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요. 내가 아는 목사님 수십 명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그게 내 교회예요. 내 반. 그게 첫 번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교회를 결정하십시오. 여기저기 어중간하게 다니지 말고 여기저기 대충 다니지 말고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정말 천국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 교회를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헌신하십시오. 제대로 봉사하십시오. 어느 순간 자기의 헌신이 자기 스스로가 힘들다고 여겨질 때 도망칠 뒷자리를 만들어 놓지 말고 평생의 내 교회 하나. 이걸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평생의 내 교회가 좀 부담스럽다고, 어떻게 이사 뭐 꼭 지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지만 혹시라도 이사 가면 그럼 어떻게 하냐고, 이사 가서 그 동네에서 평생의 내 교회를 또 선택하시라고요. 중요한 건요, 지금 한 가지 이거예요. 질문이 지금 내가 생명 걸고 다니는 내가 지체로서의 내 교회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내 소유를 다 팔아 얻은 내 교회가 있느냐. 내 교회가 있어야 그 가운데 그 밭에 보물 되신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천국을 만나죠.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45절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두 번째, 진주. 왜 수많은 보석 중에 진주를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진주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압니다. 진주조기 안에 조그마한 불순물
모래가루 같은 게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아파서 계속 진액을 내다가 그게 합쳐지면서 이제 진주가 되는 거죠. 진주라고 하는 보석의 이름의 뜻이 눈물이 알리니까 그 눈물로서 만들어지는 보석이 진주예요.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울어야 됩니다. 내가 울어야 성령이 울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예배 드릴 때 나오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향하여 눈물이 이미 말라버렸습니까? 먼저 울기 시작하십시오. 진주를 얻는 사람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예배 시간에 눈물이 있는가. 제가 잘 아는 그 의사 전도왕이었던 우리 교회 와서도 한번 간증을 하셨던 분인데 이름 뭐더라? 그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분이 예배 시간마다 항상 운대요. 근데 어느 날은 눈물이 안 나온대요. 너무 밝은 찬양만 하고 너무 밝은 설교만 있어갖고 울고 싶어도 눈물 나올 건수가 없대요. 뭐래도 조금 자꾸서 울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웃긴 얘기들만 하고 그러면 눈물이 없는 것처럼 건수가 없대요. 그래도 운대요. 우는 이유는 한 가지래요. 이 못된 죄인이 주님 앞에 눈물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 듣고 큰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을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의 보혈이 우리를 향해서 뿌려지고 있다. 주님의 보혈을 받고서 우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 주님 앞에 눈물이 없을까? 눈물 없는 예배, 거기 회개하다가 운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비결, 눈물이에요. 우리가 밭의 비유가 있어요. 그 네 가지 밭의 비유 중에 돌짝밭이 있습니다. 근데 돌짝밭의 비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왜 그 밭이 돌짝밭이냐? 왜 결실이 없느냐? 습기가 없어서 라고 누가복음이 말씀해요. 눈물이 없는 신앙, 눈물이 없는 예배. 자기 삶을 위해서는 그렇게 울면서, 자기 돈을 위해서는,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는, 자기 자녀 때문에는 그렇게 울면서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서 눈물이 없는 거. 눈물이 있어야 주님 만납니다. 세 번째요, 47절부터 5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분별해야 주님 만난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 분별해내지 않으면, 거절할 거 거절하지 않으면 주님 만나기가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절제 없이 자기가 뭐 다 하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생각하고 싶은 거 다 생각하고 쓰고 싶은 시간, 쓰고 싶은 물질 다 쓰고, 그래서는 주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려면 내 영혼에 좋지 않은 것들 제거시켜야 돼요. 내 영혼에 보탬되지 않은 것들 그걸 뽑아내지 않으면 주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주님을 경험하는 방법, 천국을 경험하는 방법은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예수님 때문에 절제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느냐. 그렇게 주님을 내가 귀히 여깁니다. 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 그게 있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요, 51절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은 무한한 창고와 같습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계속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생겼기 때문에 끊임없이 옛날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 받고 내일도 은혜 받고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요. 시즌인 줄 알아요. 시즌.
그래갖고 부흥회 때 시즌 또 어느 예배 때 한 번 은혜 받고 한동안 살다가 그런 분들은요 일주일에 밥 한 공기씩만 먹어야 돼요. 아니 한 공기는 그렇고 한 10공기 일주일에 그 한 끼에 10공기 먹고 나머지 굶고 살아야 돼요. 시즌이 아니에요. 항상 옛것과 새것을 얻는 것.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신앙만 갖고 있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다시 은혜의 지경으로 들어가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우리 한번 띄워서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빨리 읽는 것은 저 혼자 읽겠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같이 읽으려고 그러면 저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읽습니다.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이런 고백을 다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진실해야 돼요. 이런 분들 있어요. 이상하게 꼭 만나야 구원받아. 만나야 구원받아. 꼭 십자가를 경험해야지 믿어? 경험해야 믿어. 반말해서 죄송해요. 그런데요,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그걸 왜 하게 하겠어요? 필요 없으면.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예수님 생전에 못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를 사도로 쓸 것 같으면, 제자로 쓸 것 같으면 그냥 쓰면 되지. 예수님을 안 만나도 쓸 수 있으면 그냥 쓰면 되지. 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십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기 신앙생활을 변호하려고 성경을 거역하지 말라고요. 자기 신앙생활을 자기가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성경이 있는 사건과 사실들을 버리지 말라고요. 마지막 날에는요, 내 생각대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판단되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얻고 싶었어요. 주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주님과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그걸 다 경험했으면 좋겠다. 내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냥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권능에 내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그 생에 대해서 내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이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라고요. 이게 성도. 그 고백, 그 소원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성도인 것을 증명합니까? 하늘나라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소원이 없는데 어떻게 그가 성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걸 참여하고 싶었어요.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험하고 싶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써내려가고 있죠.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 영혼이 지금 죽어 있는데 주님, 내가 말로는 사도지만 나는 죽어 있습니다. 말로는 셀장이고 말로는 목사고 말로는 장로지만 실질적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근데 살고 싶습니다.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기 원합니다.
말로는 성도라고 모태신앙이라고 오랫동안 믿었다고 말하지만 실질로는 죽어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루었던 것, 그거 다 소용없군요. 이거 자랑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데 이런 거,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이런 거, 내가 예전에 다 성령 체험했어 이런 것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해요. 지금 그런 것들 내가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늘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저는 이번 부활절 절기를 맞이해서요, 전 또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제가 만났던 주님, 제가 만났던 십자가, 그 평생 울겨먹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늘 나는 주님이 다시 내게 보여주실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 살 수 없는 것처럼 오늘의 신앙, 옛 것과 새 것을 끄집어내서 계속 충족시켜야 만나는 주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도 달려가는 신앙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경험되지 않으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신앙생활을 해요. 거짓말로 하든지 자기를 변호하는 신앙생활. 뭐 요만큼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신앙생활 아니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다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자기처럼 신앙생활 하는지 다 모르겠지만 저는 한 가지는 알아요.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수천만 수백만도 다 지옥 가요. 몇 명이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믿고 있는 자가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처럼 우리도 주님 만나야 우리 인생도 삽니다.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먼저 내 교회, 내가 섬기는 내 교회, 내가 지체로서 소통되고 있는 내 교회, 인간적인 소통이 아니고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의 영적 소통과 그 순종과 그 헌신이 있느냐, 눈물이 있는 예배자인가, 눈물이 있는 봉사자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분별하며 사는가, 내 영혼에 좋지 않은 것들을 절제하고 버리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도 달려가는 삶, 과거에 있었던 신앙 경험이 아니라 오늘 나는 또다시 주실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는 결심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걸 경험하고 체험해서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날 보호하시는 주님, 날 구원하시는 주님, 이 사실만큼은 평생 누가 와서 무엇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래 예수를 믿어서 익숙한 것 말고 살아있는 신앙, 저도 여러분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